하나님의 그 내면의 정서, 하나님은 어떤 정서를 가지실까? 많은 사람, 이슬람 사람들처럼 정말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전지하시는데 같이 살기 조금 버거운 사람, 버거우신 분. 그래서 이슬람의 천국은 하나님이 안 계세요. 다 물질적으로 뭐 70명의 처녀들, 뭐 좋은 집에 70명의 처녀들이 너를 봉사할 거다 했지만 그 속에 하나님 아버지가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마음의 정서를 갖고 계실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이나 정서를 갖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감정과 정서를 갖는 대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아주 정서가 풍성한 분이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은 정서가 풍성하셨어요. 울기도 하시고 웃기도 하시고 분노하시기도 하시고 아주 그 정서가 이렇게 메마른 분이 결코 아니셨어요. 아주 정서가 풍성하셨어요. 어떤 미국 분하고 교제하면서 이렇게 전도한 마음으로 이렇게 했을 때 미국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데 자기는 그 구절만 암송하고 있대요. 성경에서 딱 한 구절. 그래서 그 좋아하는 구절 뭐냐 했더니 가장 성경에서 짧은 구절이래요. 딱 2단어로 형성됐더래요. 그게 뭐예요? Jesus wept. 예수께서 울으셨더라. 그 구절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공감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정서를 가지시고 우는 자들과 같이 울고 웃는 자들과 같이 웃으시는 그런 분이셨다는 거죠. 저는 예수님이 그렇게 정서가 풍성하셨던 분으로 기억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좋아했던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예수님을 좋아해,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좋아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사람은 정서가 풍성하지 않으면 결코 어린아이가 좋아하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웃으시기도 하시고 또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21절 보면 예수께서 영어로 보면 성령으로 기뻐하사, 이 기뻐한다는 말이 원어로 보면 좀 더 분명한데 rejoice greatly, 아주 크게 기뻐하였다고. 성령으로 크게 기뻐하였다고. rejoice greatly.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기뻐하셨더라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 안 하고 성령으로 기뻐하사. 여러분 성령으로 기뻐한다는 이런 표현이 어떤 표현일까요? 여러분 성령으로 기뻐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냥 왜 성경에서 예수께서 기뻐하셨더라 이렇게 말 안 하고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더라, 크게 기뻐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요즘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기쁨을 부어주실 때는 그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고 좀 미친 것 같다는 그런 기분이 들 정도로 막 기뻐하는 게 성령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교회 가서 저녁에 오면 어떤 무리가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막 같이 웃기 시작해요. 막 아주 미친 사람처럼 웃고 있더라고요. 이게 너무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장로교회에 이렇게 예배에 이렇게 경건하고 조용하고 그런 쪽으로 예배에 익숙한 사람이 막 기도 중에 그렇게 막 웃고 있으니까 진짜 기가 막히게 저 무슨 사이비 집단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게 성령으로 그게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우리가 기뻐할 때 그 세상의 슬픔을 이겨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에 낙심된 일이 많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저에게도 그 주셨는데요. 그 성령으로 기뻐하는 기쁨을 부어주셨어요. 그게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아무튼 안티 디프레션, 그냥 성령으로 주시는 그 기쁨이 세상의 그 스트레스를 아주 다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렇게 주님이 기쁨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그런 그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 예수님은 이게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정서가 날 때 여러분 향기로운 꽃밭 같다 그랬어요. 향기로운 꽃밭에서 우리가 과거에 무슨 제주도 가면 유채꽃밭 속에서 신혼부부들이 막 들어가서 사진 찍고 걸어다니고 그러면 그런 모습 보잖아요. 향기로운 꽃밭 같다. 아주 유쾌하고 아주 상쾌한 거예요. 향기로운 꽃밭 같으신 내면을 가지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정서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여러분 사시면서 행복하셨을 거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정서가 막 예수님 삶을 보면 막 늘 죽음이 따라다녔죠. 늘 죽이려고 하는 상황, 위험이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그리고 공생에 사시는 순간에도 쉽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또 공생애 때도 혼자 산 게 아니고 같이 그냥 12명이라 그냥 데리고 다니고 주렁주렁 데리고 다니니까 이거 매 끼마다 먹고 자야 되는데 이거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님 참 이 땅에서 피곤하고 힘들게 어렵게만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 참 고난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오해한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참 힘들게 살았다. 지치고 힘들고 그렇게 살았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고생하면 그렇게 고생만 하고 그렇게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했다면 그게 그렇게 우리한테 영광스럽지는 않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그 공생애를 살면서 행복하셨을까? 이렇게 물으면 yes and no 뭐로 대답하시겠어요? 성경적 근거를 대시하지. 성경의 근거를 보니까 깜짝 놀랄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장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장 9절에. 이 말씀 저 깜짝 놀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무슨 기름을 부으셨다고 하냐면 즐거움, oil of gladness, 아주 즐거움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 영혼에 즐거움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가지고요. 뭐라고 말해? 그 누구보다도 더 큰 기쁨을 누리셨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누구보다도 더 큰 기쁨을 누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한 가지 아는 것은 예수님이 33년의 짧은 삶을 사셨지만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쁨을 많이 누리며 사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와,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약속도 있어요. 이사야서 11장 3절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데 그 영이 어떤 영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인데 그가 애언이에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이사야서 11장 3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어떻게 즐거움을 누린다 그러냐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러니까 즐거움의 대상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고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아주 큰 기쁨의 원천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넘어가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감정을 예수님의 내면을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감정 내면을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잘 성경을 연구 안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감정이 그 내면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잘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제 내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십자가의 그 처형을 앞에 둔 그 시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27절인데요. 14장 27절에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음에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사실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지금 예수님의 상황이 지금 잠 못 잘 상황이에요. 지금 내일 십자가의 체험을 받는다니까. 바로 그 하루 전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I'll give you my peace. 그러니까 이것도 예수님의 평안이라고 말씀하세요. 내 평안을 너희에게 릴리스하노라. impart 나눠주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그 평강을 누리셨어요. 어떤 상황에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도 아니하고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은 그 마음에 강같이 흐르는 것이 첫 번째로 이게 피스가 흐르고 있었어요. 평안이 그 나의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정서에 내면에는 이런 하늘의 평안이 예수님의 마음에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세상이 맛보지도 못하고 세상이 알지도 못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 15장 11절 말씀 보면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수님이 뭘 말하냐면 my joy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령 속에 흐르는 기쁨이 강같이 흐르고 있었어요. 야 이걸 내가 이야기하면 이 모든 말씀을 너에게 전하면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이것을 이르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 이름은 뭐냐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그래서 그 예수님의 기쁨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쁨의 그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의 근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모든 아버지의 말씀을 너에게 전하면 내가 이 누리는 내 기쁨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인하여 누리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도 있어. 너희 안에 내 기쁨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하려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 보세요. 잘 보면 예수님의 평안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의 기쁨도 우리가 소유하기 원하셔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의 마음속에 10절 말씀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자, 12절 말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 속에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뭐가 흐르고 있었어요? 사랑이 흐르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그 마음속에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에 흐르는 것이 나의 평강이라고 말하고 있고 나의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 예수님의 사랑, 나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누렸던 가장 이 땅에서 살았던 어떤 사람들보다 행복하셨던 그 근거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그의 심령에 평강이 강같이 흘렀고요. 그 심령에 기쁨이 강같이 흘렀고요. 그리고 그 심령에 사랑이 강같이 흘렀어요. 참 놀라운 그 예수님의 그 내면의 정서를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그 놀라운 행복감이죠. 그 평강과 기쁨과 사랑이 흐르는 그 평강의 그 기쁨은 어디에서 말미암았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어디에서 말미암았는가? 이걸 보면은
우리가 놀랍게 예수님이 누렸던 그 은혜를 우리가 또한 예수님이 초청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누렸던 이 은혜를 너희가 누리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여기 14장 11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고 믿기를 원하였던 건 뭐냐면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성령으로 거하셔서 온전히 연합된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행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었다고 예수님은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 안에서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된 삶을 사셨어요. 완전한 연합의 모범이 되셨어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예수 안에 거하셔서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었고 예수님이 행하는 것은 아버지께 완전히 순종함으로 아버지 행하는 것을 이 땅에서 나타내는 삶이었어요. 우리가 이것을 너희가 알고 믿으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이제는 뭐냐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설명을 하는 것이 요한복음 15장이에요. 자, 요한복음 15장에 이제 예수님 아버지는 포도나무요 나는 농부요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은 것 같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그 생명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었던 것처럼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가 생명의 연합을 이룬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된 관계를 이루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셔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이 15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관계인 것을 알고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안에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마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마르고 메말라서 사람들이 가져다가 불태운 것처럼 아무 쓸모없게 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5장 9절 저는 이 15장 9절이요. 그 요한복음 15장 저는 성경에 많고 많은 구절이 있지만 제가 가장 사랑하는 구절이라고 그러면 15장 9절이에요. 사실 이 15장 9절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의미가 있는지 이 15장 9절을 말씀 보면 아버지께서는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여기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걸 잘 알았어요. 그 사랑의 강도와 정도와 깊이를 예수님은 잘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였어요.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 예수님도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삶도 10절 말씀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님도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였어요. 예수님도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였다고 말씀하고 예수님도 아버지 안에 거하였어요. 그러므로 제가 오늘 이 말씀 전했던 예수님 안에 이 강같이 흐르는 평강과 강같이 흐르는 기쁨과 강같이 흐르는 그 사랑은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연합되고 거함으로 인하여서 맺는 열매들이었어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도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온전히 연합을 이루어서 내가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예수님의 그 충만한 행복함의 뿌리예요. 예수님의 삶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그것이 예수님 안에,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는 두려움도 없고 예수님 안에는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평강이 강같이 흘렀고 기쁨이 강같이 흘렀고. 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한다 할 때 오늘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주님 말하는 거죠. 예수 믿지 않고, 예수님 말했잖아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 떠나서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죠. 부자도 될 수 있고 권력도 될 수 있고 권력자도 될 수 있고 빌 게이츠처럼 살 수도 있고 뭐 스티브 잡스처럼 살 수도 있고 뭐 예수 믿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누렸던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신령한 은혜에서는 완전히 세상은 단절되어 있어요. 그 속에 세상 재미는 가득해질지 몰라도 그 속에 하늘의 평강, 주님이 주시는 평강 없어요. No peace, no love, no joy. 이게 천국이 가득한 건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의 이 행복의 근원이, 예수님이 누렸던 이 정서의 행복감의 근원이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였기 때문에, 너희도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 말씀 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살면서 뭘 그렇게 기쁨 삼으셨을까? 뭐 때문에 이렇게 평강하셨을까 생각하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을 먹고 마시고 그냥 누리고, 마치 태평양의 물고기 한 마리가 그냥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을. 그래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예수님 요한복음 3장 16절도 예수님이 사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예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후토스 러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감동하신 거예요. 아버지 사랑에. 아버지께서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다. 이게 너희를 사랑하시는 게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이게 비교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형용사를 찾지 못해서 사실은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영어로 보면 so love. so가 뭐예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전부를 내어주시기까지 이 사랑은 어떻게 형용할 말이 없어서 그냥 예수님이 아버지가 이처럼 사랑하신다.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못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든. 후토스. 아버지가 이처럼 사랑하시고 아버지가 이처럼 극진하게 돌보시니까 염려 마라.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에게 있어야 할 걸 다 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고 그 뿌리가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믿음의 뿌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돌보심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거한다 할 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같이 살려면, 같이 결혼해서 살려면 여러분 조건이 있죠. 좀 아무나 같이 살 수 없잖아요.
거한다는 것의 그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아주 핵심적인 요소가 있어요. 거한다 할 때. 여러분 그렇죠? 같이 살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자 그러면 같이 살겠습니까?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같이 살려면 그 기본적인 그 요소가 있어요. 거한다 할 때 아버지께서 거한다 할 때 조금 설명해 보면 여러분 거한다면 이렇게 여기 어떤 요소가 포함하면 적어도 3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거한다는 말 속에 예수님 말씀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 단어 이 말 속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어요. 첫 번째, 이 알미 중요해요. 알미. 우리가 알지 못한 사람하고 살 수 없어요. 알지 못하는데 신뢰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떤가? 여러분 데이트하고 그럴 때 왜 그럽니까? 그 사람을 깊이 속속들이 알아야 뭐 신뢰가 쌓여야 결혼도 하고 뭐 또 진도가 나갈 거 아닙니까? 알지 못하면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이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한다 할 때 그 어떠냐면 예수님도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다 그럴 때 첫 번째 요소는 알미였어요. 예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강도와 그 깊이와 넓이를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어요. 완전한 사랑을 알았기에 예수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완전한 사랑이 너희의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 첫 번째로 그 완전한 사랑을 알았어요. 우리도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려면 절대 거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알지 못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밤낮 말씀을 양식 삼고 말씀을 양식 삼아서 매일매일 양식 삼아서 말씀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은 내 양식이요 나의 매일 양식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매일 양식처럼 밥 먹듯이 하루 3끼 밥 먹듯이 말씀을 지금 그렇게 묵상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계속적으로 먹어야 묵상해야 이렇게 말씀을 자꾸 먹음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거할 수 없어요. 신뢰할 수 없고. 첫 번째 요소는 암이라니까요. 이 말씀 뭐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은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버지의 사랑 내가 아버지의 사랑받고 있는 자 이거 내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지. 내 아버지가 나를 너무나 끔찍하게 사랑하셔. 이 세상에 두려움이 어디 있겠어요? 군대가 나를 진칠일 줄 알아도 아버지가 이렇게 사랑한다는 걸 아는 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저 여러분에게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버지를 알아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알았어요. 거한다의 첫 번째는 알죠. 그렇죠? 알아야 같이 살죠. 두 번째로 삶의 요소에서 두 번째로 이 산다는 건 어떤 목사님 그렇게도 표현하는데 대화하는 거라고 표현했어요. 거한다는 건 대화하는 거라겠어요. 그 말이 맞는 날이에요. 여러분 거한다는 것은 서로 대화하며 사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고 사는 거예요. 끊임없이 소통하며 사는 것이 같이 사는 거예요. 거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과 끊임없이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한 거죠. 무시로 시간을 정해서 또 무시로 예수님과 끊임없이 사랑의 대화를 하는 것이 거하는 거였어요. 기도는 호흡이었어요. 예수님에게 기도는 호흡이었어요. 예수님 항상 기도했어요. 아버지께 항상 그 기도로 마음을 올렸어요. 우리가 사는 것도 같이 사는 것도 소통이 있어야죠. 대화가 있어야죠. 끊임없이 사랑의 대화가 같이 사는 것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요소예요. 사랑의 대화. 예수님이 거하는 것이 그 두 번째 요소는 사랑의 대화였어요.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여기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같이 사랑하면 그 사람이 기뻐하는 걸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기뻐하는 뜻에 계속적으로 순종하는 그것이 같이 사는 거예요. 내 기뻐하는 뜻에 항상 어긋난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살겠어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랑의 표현 오늘 말씀 보면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기뻐하신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항상 순종하는 삶, 순종의 여정. 그리고 그 계명이 바로 뭐냐면 아버지의 계명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사랑하면서 사셨어요. 순종하면서 사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그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거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나도 그 동일한 강도와 열정과 깊이와 넓이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걸 구체적으로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으로 우리가 적용을 하면 여러분 동일해요. 세 가지 그 삶의 요소가 필요해요. 우리는 예수